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따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50장으로 우리 고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바른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소중한 그 뜻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가졌던 좋은 마음에 금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고 얼음장이 깨지듯 그분에 대한 그 좋은 마음들이 다 깨져버려서 그 이후에 참 불편하게 지내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꼭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못 이기신 듯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사실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운하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랬었을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 틈도 없으셨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그렇게 외치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무겁게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은 실망하신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그 깊고도 깊은 믿음을 이 한마디 말로 다 쏟아 버리시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의 탄식시라고 하는 시편 22편을 시작하는 말씀,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시편 22편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끈질기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어느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사울 왕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더니 간신히 피해 도망친 자신을 기어이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 가는 곳마다 추격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밤이건 낮이건 그리고 어디서건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되어서 30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횟수로도 무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이 시편 22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두려운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그리고 실망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고 깊은 다윗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의 왕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도와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설사 자신이 이 억울함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22편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나를 낳아주셨다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아버지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셔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주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다윗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버지와는 분명히 다른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다윗은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억울함을 그냥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마침내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내실 것이며, 그 주님의 공의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그런 마중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그런 기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행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억울함 속에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주실 것이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을 한마디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며, 지금 당장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믿음까지 담고 있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삶과 고백 속에 놀랍게도 장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남겨놓은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순환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똑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 22편 7절 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셔서 모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입이 말라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7절 18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시편 22편에는 고난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예표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시간표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0시부터 시작해서 낮 시간을 12시까지 그렇게 12간격으로 구분해서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3시간씩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했었죠.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0시는 오늘날의 아침 6시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돌아가셨다고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셨다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던 예수님의 그 느껴지는 고통,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셨다거나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쉽사리 평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도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똑같은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셔도 나를 버리셔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픔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아무 죄도 없으나 버림받은 것처럼 죽어가지만 공의로운 나의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는 그 공의를 마침내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다보시면서 육신의 고통, 그 고통을 표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함께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살았던 다윗,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끔찍한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달려 계셨던 예수님. 그러나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숙이 하나님을 의뢰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고통과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신 것 같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 한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고통 속에서라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형벌이 끝날 때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지금 이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조금이라도 내가 함께 나누어 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픔 속에서 부르짖으며 고백했던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눈에서 눈물을 씻김받고 찬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응답하며 먼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때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결코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신 네 번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통의 부르짖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무한 신뢰해 오셨던 우리 주님의 믿음이 무참히 꺾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우리 주님의 무한 신뢰가 담겨져 있음을, 오히려 당신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공의가 그렇게 서려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그 똑같은 고백을 했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저희도 고통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고통의 한숨이 새어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 고통 속에도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결코 헛되이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 고통이 지나간 후에 내 모든 죄도 다 도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 가득 차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 나의 이 아픔으로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또한 내가 이렇게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고통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 향해 그렇게 울부짖으셨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셨음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믿음,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마치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이 말 한마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 이 고통이 내 죄로 인한 형벌이라도 그 형벌 채워지는 날 끝내 찾아올 것이며, 그때 나의 하나님 다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눈물 씻겨주실 것이기에 견딜 힘 솟아나고, 행여 이 고통이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일지라도 이 땅에 가득 쌓여있는 죄악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또한 능히 견딜 수 있게 되오니 부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늘 해왔던 것처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읽고 잠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따라 먼저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하사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봉사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형편을 따라 돌보아 주소서.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